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간사님들만 아멘 하신 것 보니 새벽 기도 피곤하셨죠? 아닌가?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그냥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헌신 예배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인사 좀 해봐요. 네, 고생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청년부 헌신 예배 중에 가장 좋았던 헌신 예배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떼거지로 나와도 이 마음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으세요? 인원수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 받으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 헌신 예배는 참 좋았어요.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제가 왜 칭찬을 왜 했을까요? 지금부터 이제 까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요? 도대체 요셉이 왜 형들에게 팔려갔고 종이었고 죄수였는데 왜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지? 그 큰 애굽 땅에? 왜 됐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가 고난을 당한 것도 비전 때문이었고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것도 비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 특세 끝나는 날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께 안수받고 기도 열심히 하신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죠. 신앙적으로 열심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까요? 실력은 별로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실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그럴까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을 향한 붙드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과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국무총리처럼 이렇게 사용하실까요? 보통 이러면 이제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그 비전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요셉처럼 높아지리라. 죄송한데요. 높아질 확률이 0.00001%입니다. 국무총리가 될 확률이 낮아요. 그러면 요셉이 과연 국무총리가 된 이유가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내가 본문을 미리 줬잖아. 그럼 묵상을 하고 왔어야지. 왜? 함께 하셔서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쓰임 받나?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교육자가. 맨 뒤죠, 태수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빙고. 저기요, 꿈 해몽한 거 맞아요. 오늘 보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살이 찐 소가 7마리가 쫙 와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앙상하게 마른 소가 와가지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습니다. 실한 이삭이 일곱이 쫙 와요. 그런데 뒤에 비쩍 마른 이삭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려요. 이게 기이한 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꿈 해몽을 해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꿈이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물어봅니다. 아무도 몰라. 요셉이 꿈꾸는 자였잖아요. 뭐 집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절한다는 둥, 10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둥, 뭐 이런 꿈을 꿔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꿈에 대한 이 요셉의 탁월함이 있었어요. 꿈 해몽에 대해서. 그래서 해몽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몽을 해요? 앞에 살찐 것들은 성경 읽었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나 혼자니까 힘드네요. 자, 26절부터 읽습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바로의 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어요. 요셉이. 그러면 사람들은 이 요셉의 꿈 해몽 때문에 꿈꾸는 자, 비전을 가진 자가 그 꿈을 해몽했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데 어느 정신 나간 왕이 꿈을 해몽을 잘했다고 국무총리를 시키냐고요. 그런 거에 의문을 가져본 적 없어요? 우리 청년들? 어떤 왕이 고립이지 않은 이상 꿈 해몽을 잘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를 국무총리에 세우는 왕이 어딨냐고. 근데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비전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 말은 틀리지 않지만 그것만 가지고 가면 안 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음에 나와요. 이 다음에 볼까요? 이 다음을 봅니다. 29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네, 몇 절부터라고 했죠? 네, 29절부터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해몽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요셉이 갖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 청년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 있어요. 비전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아요. 그 비전 이루실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 맞아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걸 기다리면 가만히 있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지혜라고. 그러면 이 이야기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앞에 보면 그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아들인지 아세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누구?
라헬. 라헬의 유일한 소생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유일한 혈족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를 가장 이뻐했죠. 그를 가장 이뻐했어요.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막내인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볼 때는 개념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꿨잖아. 꿈을 꾸니까 형들한테,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10집단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다음번에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10개의 별이 나한테 절을 하대요?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누굴 빗댄 건데? 10집단은 자기 형들을 빗댄 거고, 해와 달과 10별은 아버지, 엄마, 자기 형들, 가족들을 다 빗댄 건데, 근데 과연 그 얘기를 그렇게 서스럼없게 얘기하겠냐고요. 요셉은요, 상당히 교만했어요. 아버지의 상을 너무 독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형들은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미움받았지만 요셉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신 건 맞는데 요셉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위기에 들어갔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죠.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가죠. 집에서 뭐 해요? 뭐 합니까? 종으로 살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말씀 좀 찾아볼까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39장입니다. 3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종의 신분이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 가정 총무가 돼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살림을 했어요. 살림을. 종의 신분이었어요. 팔려가서 종의 신분이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뭐죠?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자칫 잘못했다가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 들어갔다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방 사람이었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어요. 인정해서는 맡겼어요. 그 모든 집안의 살림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가 쉽게 얘기해서 행정 능력을 좀 갖게 된 거죠.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딱 보니까 너무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 종이네? 그래서 유혹하잖아요. 유혹해서 뭐 합니까? 요셉은 도망가죠. 누명 쓰고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죠. 근데 재밌는 기록이 또 있어요. 말씀 봅니다. 21절, 아까 3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뭐 하죠? 또 살림해요. 근데 일개 군대 장관급이었던 보디발의 그 집의 행정 업무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좀 더 넓은
죄수들이 모인 그 감옥에서의 행정을 맡아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요셉에게 탄탄대로가 쫙 펼쳐진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살았어요. 순종하며 살았죠. 그랬더니 인정받고 인정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 생겼을까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지혜가 생겼어요. 그러니 41장에 요셉이 꿈을 잘 해몽했고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기록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41장 아까 읽었던 본문 37절 그리고 37절부터 읽는데 37절부터 43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결론적으로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동행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실수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가 생기는 나와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지혜로 인해 세상에서 감히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만 본질을 못 찾아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생길까?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학생부 사역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교회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서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독려하고 설교했었어요.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 어려워요.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에서 인간관계보다 여기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더 좋아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인간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있겠냐고.
교회에서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일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행정적 능력을 갖는 게 아니잖아.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자그마한 행정적 능력을 갖지도 못하면서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 그 험하고 치열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동체로 모으신 이후에는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잘 못하는 일을 나에게 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연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는 거야. 또 내 얘기를 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내 비전이 찬양사역, 예배사역이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었으니까. 그 길을 열심히 달려왔어요. 뭐 재즈 피아노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막 이래서 나는 오로지 그것만 하리라 막 달려갔다는 거지. 그러면서 가만히 내 사역의 그림을 그렸더니, 야, 나는 음악이나 찬양 인도나 예배 인도하는 거 전반적으로 나는 자신이 어느 정도 있는데 가장 핵심이 설교가 나는 자신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뭐 했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찬양사역, 예배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내가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면 내 사역이 꽃이 필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온 게 여기 일신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준 비전 내놔. 내놨어요? 교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뭘까?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설교를 일주일 동안에 화요일 화요전도, 수요일,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금요일 그리고 금요 새벽 예배, 금요 성경 공부, 주일날 설교 2편. 일주일 동안 9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나? 없어. 막 없는데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야. 해야 되니까. 아마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 비전 내려놔. 그리고 내려놨더니 내게 주어진 일이 나의 가장 내가 아킬레스건이고 내가 잘 못하는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가 그러면 난 이 교회에서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내가 뿌리쳤으면 끝났죠. 거기서 머물러 있을 텐데 그것도 나의 하나님께서 날 다루시는 연단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비전을 포기하고 그 순종,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어요. 이제는 나한테 설교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님, 돌아보니 나는 그러니까 반쪽짜리 사역이었는데, 뭐냐면 찬양 사역, 예배 사역이었는데, 그것이 말씀 사역, 이것을 포기하고 말씀 사역에 내가 안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한 걸 한 걸 순종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는 두 가지를 다 갖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생겼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단지 그게 지금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지금 곤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그에게는 지혜가 생겼고, 온 애굽 땅을 다스리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내가 생각한 거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이 지금 이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해 그 길로 잠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약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강점이 되고 나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일 시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인간관계 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보호받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이 청년부 안에서 훈련 받으셔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관계 잘하고 정말로 행정적인 지혜가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 안 하시겠냐고요. 나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나만 알고 있고 지잘난 맛에 사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겠냐고요. 단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을 그냥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청년부. 그래서 일신교회 청년부 출신들은 어디를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청년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간사님들만 아멘 하시네요. 그래서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원래 더 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여러분들이 졸린 게 아니라 제가 졸려서 찬양하겠습니다.